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전에 또 로비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지요? 우리 정신장로님 비롯해서 장식팀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자주 박수는 안 치는데 올해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참 예쁘게 장식이 되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추수감사절 장식 중에 열매가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엄청 많지요? 어디서 저런 포도를 구했을까? 난 처음 봅니다.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제단 위에 있는 열매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세워보니까 딱 700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단 위에 열매가 몇 개가 올라와 있을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열매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기가 쉽지가 않지요. 장로님이 그렇게 세셨다고 하니까 700개로 칩시다. 그래서 소원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몇 개요? 700개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몇 개요? 700개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유명한 시라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풀꽃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없는 꽃들을 그냥 통칭해서 그냥 풀꽃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풀꽃은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풀꽃도 저 시처럼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 보면 풀꽃도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시 쓰기 쉽지요. 시 좀 보여줘 보시죠. 그렇지만 또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쓴 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깊은 운물처럼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좋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냥 대단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이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 두고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꽃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이 시를 읽고 싶은데, 너도 그렇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쑥스럽지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읽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한 거니까 반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옆에 앉아도 너도 그렇다 할 때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예쁘고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너무 예쁘시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성가대도 너무 예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모래를 찍은 사진입니다. 뭐라고요? 모래를 확대하고 최대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아름답지요? 예쁘지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에 모래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것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지저분한 것처럼, 불결한 것처럼 그렇게 당장 쓸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은 것이 있습니다. 풀꽃을 닮은 것이 있고 저 모래를 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두렵게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의 올해는 어떠하였습니까? 돌아보면 내게도 올해도 또 슬픔이 있었고, 올해도 아픔이 있었고, 올해도 부끄러운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안에 내가 또 감사할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한다면 1년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날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내 주위에 마치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마치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마치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대적들이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그물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 두려운 상황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너무 지쳐 있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모든 찬송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찬송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찬송의 내용도 있고 또 자기가 결단하는 찬송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누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확정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나는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다면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오늘 제단에 올라와 70년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던 저 여선교회, 저 남성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만 하며 사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만 하면서 사는 섬, 그래도라고 합니다. 울릉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그래도 섬도자를 써서 그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그래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삐지기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그만두기로, 싸우기로 확정되셨습니까? 다윗처럼 그래도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그래도 찬송하기로 확정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고난이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 있는 것 같은 고난, 그물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난,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헤세드는 사람의 은혜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너무 크고 놀랍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참 하늘 같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과도 같아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을 뚫을 만한 그런 궁창과도 같은 놀라운 말씀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의미를 담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다윗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찾아보면 자주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바로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 고난의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사다리가 감나무에 걸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렵나요? 감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과나무에 걸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감나무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나무로 갈 수 없고 그 걸쳐 있는 사과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사다리로 비유하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우리가 거기로 가지만, 소망의 사다리는 그 소망을 둔 곳이, 둔 사람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소망을 낙심이라고 하는 곳에 걸어놓으면 계속해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낙심이 내게 찾아옵니다.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에 나의 소망의 사다리를 걸어놓으면 처음에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섭섭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섭섭함과 억울함이 자꾸 사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의 사다리를 걸어 두른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시 다루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게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소망의 사다리를 하나님께 걸어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누가 빠지게 하였다고요? 그들이 대적들이 빠지게 하였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그 중에 그들이 자기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구덩이가 있다니까요. 웅덩이가, 대적들이 파놓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대적들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저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새는 아마 어미새일 것입니다. 나는 아비새라고 하는 말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 새도 아마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아기 새들은 하나도 비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저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미새의 마음, 비를 혼자 맞고 있는 어미새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고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지금은 50이 넘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고등학생 아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온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두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경화야,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후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또 잠을 잘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 저는 이 어미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들 죽는 꼴 못 본다. 나는 너희들 날개에 비가 조금이라도 젖는 꼴을 못 본다. 그렇게 어머니가 날개를 펴고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 날개를 펴고 있는 저 어미새의 모습이 무엇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를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양팔을 벌리시고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의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7번의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하나님도 주님도 그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새처럼 나는 너희들이 죽는 꼴을 못 본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 영혼들을 살려내리라. 그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결단처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의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이 여러분들의 쉴 자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담임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 바꾸실 수 있나요?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 제목, 제 설교 제목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꿔도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 몇 번이나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제가 아마 대학교 다닐 때야 이 찬양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이 지금은 하나인데 입이 몇 개요? 10,000개가 있다면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내주신 은혜를, 내주신 사랑을 내가 찬양하겠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 입 가지고 10,000번 원망하시겠습니까? 그 입 가지고 10,000번의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면서 수군거리겠습니까? 그 10,000개의 입으로 내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10,000개의 입으로 한꺼번에 10,000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 성가대만 한번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로 들어가기를 확정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그래도입니다. 최고의 찬송은 그래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확정하고 확정하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나는 그래도 찬송합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늘 아쉬운 마음으로. 아멘.